영성은 외형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면을 가꾸는 것은 영혼의 꽃을 피우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적인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내적인 것을 충만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내면에 무엇으로 채워넣느냐에 따라 외적인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의 혼란이라든지 환경, 내 형편이 어떠한지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면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외양은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부실했습니다.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죠. 나의 내면, 나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언제라도 영적 위기를 우리는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외적 환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좋아졌죠. 아마 점점 더 좋아지겠죠. 좋아질 겁니다. 풍요가 주는 그 향응에 취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상은 편리대로 더 발전하고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해결하고자 그렇게 나아가죠. 부족한 것 없이 풍요가 넘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훨씬 더 깊은 공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채우기 위해서 세미나와 집회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까? 좋은 책들도 여기저기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명설교들도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그럼에도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외적인 것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에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더 많이 발전하고 편리해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공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나의 내면에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입니다. 이 많은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를 바울의 우레와 같은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삶이 달라진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의 변혁이 일어났던 경우도 많죠. 그 가운데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마르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창하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진리의 핵심인 이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당연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겠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AD 47년경에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도착했던 곳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선교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죠. 이 갈라디아 지역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에 한 텀을 하고 난 후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렇게 한 텀을 쉬고 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살피던 중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금 오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왔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떠난 사이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그들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되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누군가가 갈라디아 지방교회에 퍼뜨린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충격을 받아서 편지를 쓴 것이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이 왜곡되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그 현실 앞에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강하게 일침과 외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논리를 보면 이 다른 복음은 유대교적 기독교를 전하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혼동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 유대교면 그냥 유대교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실제로 유대교의 형식을 갖고 다른 복음이라는 탈을 쓰고 들어온 자들이었죠. 유대교는 처음 입교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모두 다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모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죠.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손에 잡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없었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그렇게 은혜스럽고 좋았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는 것은 복음이 너무나도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남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자유의 남용에 실망한 나머지 유대교의 엄격한 규율의 향수를 느끼는 자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바울은 자유와 율법 사이에는 오직 양자택일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 할례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구원할 능력 없는 유대 율법의 예속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에 따른 대가 지불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나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죠. 그리스도는 율법주의적 형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인간이 만든 모든 법과 두려움, 죄책감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는 굉장히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귀한 것을 지키는 데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죠.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지키고자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이 자유를 다른 데로부터 얻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희생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그러고 덧붙여서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5장 1절 하반절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살이라는 멍에를 매지 말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절에 이 다시라는 말을 보아서 현재 갈라디아 신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할례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3장에서 그들이 추앙하는 한 인물을 예로 삼는데요. 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다라고 시작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이 어떤 것으로 시작되었지? 너희들의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지? 믿음 아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 그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므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하셨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았다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되었는데 왜 너희는 다시 율법을 드러내어 그것을 행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왜 다른 구원의 관점들을 다시 꺼집어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졌는데 너희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추앙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너희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일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로 인해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죠. 너희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너희가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 한 분 외에 다른 무언가를 찾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복음이 막 전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들이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고 복음이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에 따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았을 때 문제는 부족한 복음, 부족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러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이시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다시요.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이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이 부족했던 것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환경이나 상황적인 요소로 인해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살기에 부족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연히 믿음의 문제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당장 할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이 믿음의 문제이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믿음의 문제가 마치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족한 구원자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구원자로 부족한 복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리 그들을 보아도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부족한 분 같아요.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받는다면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짜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복음을 오늘날 이 예배당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복음을 모르니 복음의 능력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역자 여러분,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허나 원론적으로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 한편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족한 예수로 만드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부족한 예수로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따르는 그 삶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낙담할 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족한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 될 것 같은 가능성, 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대신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안 될 거야라는 그 늘 부정적이며 신세를 한탄하면서 사는 것 역시 그 순간에 나에게 예수님은 부족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 속에서 스스로 복음과 구원을 외면하는 행위 역시 예수님을 부족한 한 분으로 만드는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알고 믿음 없음이 지금도 부족한 복음, 부족한 예수님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할례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날 세상에 연연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이라면 나는 여전히 복음의 부요함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부족한 구원자로, 부족한 복음으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복음의 소리가 난무합니다. 여기저기서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에 반응하며, 이 소식에 의해 너가 실천하고 그에 따르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가 이 세상에는 난무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 스스로 너무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듯해요. 위장된 복음, 물탄 복음, 대체된 복음, 세상에 물든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의 소리가 땅의 소리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복음 대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에 감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족함이 단 1도 없습니다. 부족한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요 충만한 복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되고도 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것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답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복음보다 더 혁명적인 것은 없어요. 복음이 역사하면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회복시키고도 남습니다. 이전에 바울의 삶도 율법에 사로잡혔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적으로 살아온 그의 삶이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의 스펙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펙을 지닌 자였습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을 것 같고 모든 것 다 가졌을 것 같은 바울이었겠지만 어느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깊이 만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 하반절부터 쭉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신이 그렇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다 해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그것을 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의 초엘리트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교했을 때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줄 수 없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한 복음이기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맛보고 난 후 그 복음에 미쳐 그는 생명을 걸게 되죠. 그는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4절과 25절에 깊은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 여러모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이루말 수 없는 모진 시련을 겪어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완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무궁무진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신의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초월케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만 자기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경험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맛보니까 자신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형편이 좋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복음은 부족한 것이 없고 그 자체로 충만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에 붙들린 자,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복음으로 충분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부족한 것 하나 없는 그 완전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한 예수가 아닙니다. 복음은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충만한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이고 답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복음만이 소망이고 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우리 안에 완전한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갈 때 세상 풍파가 나에게 몰아닥쳐와도, 아무리 큰 풍랑이 나에게 밀려오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돼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하고 완전한 그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